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함께 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수요 말씀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의 3계명에 해당하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김봉수 목사님께서 이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죠. 지난주에 오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앞에 봉수대로가 있는데요. 지나갈 때마다 자꾸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쌍둥이 아빠를 위해 잠깐 기도하고 저도 생각해 보니 이 이름으로 놀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서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박익휘벌레, 박휘벌레, 박익룡, 박익살맞은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왜 하고 있나 생각하고 있기도 한데요. 아무튼 익이나 휘 들어가면 다 갖다 붙여갖고 어렸을 때 이렇게 종종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한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름이 어렵다 보니까 이 동사무소, 요즘에는 행정복지관이라고 하잖아요. 가면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제대로 한 번에 알아들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휘파람 할 때 휘자, 희자 아니고 휘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 이름을 좀 쉽게 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아들 이름도 그냥 부르기 쉽게 박이현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름이야 어떠하든 사실 우리의 이름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붙이려 한들 이름대로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멋있게 지어놓아도 아무리 좋은 뜻을 가져다 붙여놓아도 본질적으로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데요. 이 질문이 결코 낯설지 않은 이유는 아마 우리는 작던 크던 영향을 많이 받던 의도했던 하지 않던 그 이름의 영향을 주고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세상 뉴스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구상 저편에 있는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의 이런 권력자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세상이 또 고통받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은 사실은 우리가 이 질문을 인지하던 인지하지 않던 모두에게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면에서 인간의 욕망과 믿음의 관계를 놓고 고민하였던 이 하는 신학자 제임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고민하였던 이 인간의 참상에 대한 그의 이야기를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소 급진적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누군가의 이름을 의지하고 싶어 할 만큼 인간은 정치적이고 다분히 자신들의 이끌 자를 찾아갈 만큼
종교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하였던 그의 표현은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쉽게 얘기하면 본성적으로 다스림을 받고 싶어 하고 붙들고 살아갈 이름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의 이름을 붙들다가도, 때로는 별로 친하지 않은 친구의 이름을 붙들다가도, 때로는 잘 알지 못하는 권력자의 이름을 붙들다가도, 혹은 누군가는 자기의 이름을 겨우겨우 질질 끌고 가면서 붙들고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인간이라는 단어의 뜻이 사람 인자의 사이간, 사이를 살아간다라는 그런 인간의 뜻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때로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를 앞지르고, 때로는 그것에 잠식되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을 놓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호 속에서는 다 하나님을 찾는 유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누군가 말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붙들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론이 굉장히 장엄했는데요.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다면, 어떠한 이름을, 무슨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하이델베르크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단 두 글자, 한 단어를 가지고 설명한대요. 그것을 맹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의 이름을 붙들고 약속하고 살아갈 것인가? 조금 어려운 질문이지만 단 두 글자 맹세라는 단어에 오늘 하이델베르크는 우리로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102문에 해당하는 이 질문을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멘하기 어려운, 아멘하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 나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우리를 올가매는 그런 이름들 앞에서도 누구의 이름 앞에 우리의 정신을 차릴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102문은 맹세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질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맹세라는 단어,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쏟고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성경 본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 예수님 시대에서도 맹세가 일상이 되었던 유대인들의 참상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는 일상생활에서 맹세하는 일, 어떠한 이름을 의지하는 일, 혹은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사건건 자기의 모든 부분으로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탈무드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능한 한 모든 말을 맹세로 자기의 삶을 확증하는 경향이 있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조금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명제를, 우리의 이 주장을 자꾸만 근거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뒤지고 우리의 마음을 뒤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맹세를 중히 여기던 문화가 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한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결혼식장 가운데서 결혼식을 할 때요, 결혼식 할 때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한 지가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축가도 부르기도 하고 주례도 있어야 하고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행진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우리는 예식이기 때문에 찬송가도 불러야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결혼 예식 중에서 지금도 되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이유를 살펴본즉 케이크를 자르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 맹세의 행위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 오랜 시간 동안 이 케이크가 없었던 시절부터 유대인들은 동물들을 쪼개놓고 동물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와 내가 맹세하였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동물들을 지글 쪼개 놓을 수는 없으니 그것이 남아서 무엇을 쪼갭니까? 네, 케이크를 쪼개는 문화로 남아 있다라고 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케이크처럼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라는 무시무시한 맹세인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맹세에 대한 문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누구에게 우리의 결정을 드릴 것인가라 하는 이 질문은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맹세가 등장하는데요. 본문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출애굽하여 나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그 여정을 향하고 있는 그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맹세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하고 또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름 아닌 이 맹세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마치 사람들에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고 누군가를 향해서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가야 할 땅, 약속의 땅, 새로운 땅에는 이제는 도무지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수많은 공격들이 자기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치 새로운 직장에 40, 50이 넘어서 중년의 나이가 넘어서 새롭게 이직을 해야 한다는 그 몇 주 전에 한 우리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내시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고 오랫동안 쉬다가 새로운 직장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그 연배쯤 되면은 이제 관록이 묻어나고 이제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을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새로운 곳을 간다라는 것은 언제나 낯선 일이고 언제나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치 이방의 신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마음의 빈 공간을 찾아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것을 비워놓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그 공간을 향해 너는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새로운 땅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목축업의 이 광야의 삶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축을 하였던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는 정착민으로 살아가야 했을 것이고요. 농경의 신들이, 이 잡다한 신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순간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비워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라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어떤 이름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단 두 글자 맹세라는 두 단어로 초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청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나와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다녀야 할까요? 딱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맨 땅에 헤딩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진흙탕에서 싸우며 살 것인가. 지금 있는 곳에서 어쨌든 부대끼면서 한번 살아볼 것인가, 아니면 밖으로 나가서 도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마치 이러한 두 질문의 고민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라 라는 방법이 아니라 너는 두 가지를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너의 마음은, 너의 맹세는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더러는 이제는 그 땅의 신을 그 땅의 원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받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위협받기도 하는 그런 순간이지만, 그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며 누구의 이름을 의지할 것인가를 이렇게 질문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호 속에서 이 피바람 치는 이런 이 총성이 오고 가는 그런 속에서는 그 누구도 다 유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했던 누군가의 고백처럼, 가만히 있어도 우리 틈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왔던 그런 공격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에게 맹세할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본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잠시 맹세라는 단어에 한번 우리가 그 의미를 주목해 보자고 합니다. 맹세, 히브리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네, 사바, 네, 사바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바. 예, 이 사바라는 뜻은 숫자 7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말 자체는 7가지의 동물들로 제사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엘세바라는 그 성경의 지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7가지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 맹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셨을 때 사바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7가지의 동물들을 잡아서 동물들로 제사를 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동물들의 그 피를 흘리는 것, 생명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온전하게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표현, 우리의 어떤 결단, 목소리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 생명을 담보로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결단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신앙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살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은 누구에게 너의 생명을 드릴 것인가 라는 이런 질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갔던 것, 사실은 7마리의 동물들을 이렇게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 표현이 사바라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명을 깎아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주님의 함께 하심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인다라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그런 생명을 죽여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니면 이방 신들에게 나아가고 있었는지, 그 질문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이 맹세를 일삼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나 맹세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고대인들의 모습이나, 아니면 우리들만의 방정식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직장인들의 모습이나 사실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문법에 의지해서 그냥 밀려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주는 질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공식이고 방정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면서 세상에 많은 그런 위협과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맹세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러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오고
한 3,00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종교개혁 시대에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쓰여졌거든요. 그게 이제 한 3,000년 정도 지났으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동일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팔치시에 난무하였던 여러 가지 질문들 앞에서 맹세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가? 그 질문 앞에 102문이 나오는데요. 102문에 이 질문을 제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답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네, 이 질문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맹세할 수 있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러한 상황적인 근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질문한 건 아니고요. 특별히 두 가지 맹세에 대한 이 오해가 있었는데, 첫째는 당시에 제세례파라고 하는 어떤 집단들이 지금도 개신교의 한 분파로 여기는 그런 집단입니다. 참고로 저희 영어 예배에도 이 제세례파 출신의 성도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제 우리 교회로 등록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파인데요. 그런데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맹세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종교개혁 시대에 팔치 시대에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부르고 맹세하는 그 자체를 이렇게 부인하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즉한들 이 제세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을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로 여깁니다. 이 미국에 가면은 이 펜실베니아 지역에 아미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제세례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지금도 21세기에 지금도 전기불을 쓰지 않고 자동차를 타지 않고 그리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옷도 자기들의 방식으로 고집해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어요. 신앙의 순결을 강조하고 그러한 분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제사례파 사람들이 자꾸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가운데 제사례파 사람들하고 이 대척점에 있었던 한 큰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네, 로만 카톨릭. 로만 카톨릭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성직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도 맹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는 성 바울, 성 피터, 베드로, 성 베드로의 이름을 가지고도 맹세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 팔치시에 모여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종교 개혁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전달해야 하는 순간이 왔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처럼 궁금한 게 많으면은 이렇게 찾아와서 질문했었겠죠.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그때 오늘 이 질문이 쓰여집니다. 맹세하는 것이 어떤 것이 옳습니까? 다른 피조물로 맹세하는 것은 결코 옳지가 않습니다. 오직 맹세할 수 있는 그 이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오늘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공격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흔들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법칙으로 우리의 삶의 균형이 무너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2문의 요리문답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피조물로는 우리가 그것을 맹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맹세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오직 주님께만 나아가야 하듯이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유일한 삶의 방정식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여기서만 끝나면 맹세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만 참 버겁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함께 고백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세를 함께 이루어 가십니다. 네. 10절 말씀, 19절 말씀, 23절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맹세가 등장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무엇한다고 합니까? 맹세하신 땅으로. 그리고 19절에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23절에도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우리만 맹세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향해서 약속을 하고 의지를 한다 생각하면 몫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몫을 가진 자에게 맹세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만 맹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입사 첫날 긴장하고 낯설고 또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든다라면, 입학 첫날 긴장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매우 당연한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만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손을 얹고 계시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토록 부모님 마음을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그 마음을 따라오지 않다가 잠깐 찾아와서 엄마 이제는 잘해볼게요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서도 약간 꼼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거기에 그 손잡고 우리가 그 맹세를 함께 이뤄가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오늘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누가 맹세합니까? 하나님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그 맹세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 결단과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도 함께 그 맹세를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그것을 가볍게 두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한 분의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이 장애 아이를 둔 그런 목사님이면서 부모님이었어요. 이런 글을 이렇게 쓰게 된 것을 써놓으신 것을 이게 보았습니다. 평생을 자기 아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아이들 이름이 준영이였던 것 같아요. 준영이를 적응시키는 것만 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렇게 2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아들이 세상에 적응하고 세상에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리고 언제까지 내 마음속에 드는 것은 장애인들을 향해서 장애인들이 입에 붓을 물고 그림을 그려야만 세상이 알아주고 마라톤을 완주해야만 세상이 바라봐 주는 것일까? 그래서 이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준영이를 이 세상에 적응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이 준영이와 같은 이 장애 아이들에게 적응하게 하는 일을 하고 싶다. 하나님의 이 맹세에 동참하심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맹세하고 끝난다라면 우리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우리가 몸을 온전하게 드릴 수 없겠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하나님은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아멘. 우리만 맹세하고 하나님 결단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잘해볼게요. 하나님 나 이제 한번 한 걸음 뛰어볼게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우리 하나님이 두 팔 벌려 그 맹세에 동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느껴지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 21세기에 들어와서 많은 젊은 청년들에게 이 도전을 주고 있는 미국의 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그 존 파이퍼라는 그런 설교자인데요. 이분의 이 어떤 신학적인 지점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크리스찬 헤도니즘. 이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난 20세기 동안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 맹세해야만 하는 것, 붙들어야만 하는 것에 다 시간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해야죠. 붙들고 있는 거 이뤄야죠.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마치 쾌락주의, 희락주의와 같이, 이거 무엇인가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쾌락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기쁨과 희락이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는 그 희락이 마치 쾌락과도 같다. 기독교 희락주의를 얘기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맹세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그 보듬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그 희락이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맹세와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이 고백이 만나는 그러한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야만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결단하며 나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그 찬송 안에 온전히 거하였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한 의지도 중요하고 담대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맹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거하였을 때 성령께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먹이시고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